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가장 잘 모릅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이는데 자신의 죄는 작아 보이죠. 어떤 때는 죄가 분명한데도 마음이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이면 누구나 그랬을 거야. 이제 지나갔잖아. 그렇게 우리는 죄를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죄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죄는 감춰진 채로 마음을 잠식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왕으로 멀쩡하죠. 나라 일도 돌아가고 사람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11장 끝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죄인을 붙잡아 다시 살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고 회개로 살리신다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에게 정면으로 당신은 살인자요 간음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고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한 마리뿐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그 양을 가족처럼 키웠고
함께 먹고 마시고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자 부자는 자기 가축을 아끼고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잡아 대접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아주 정의감이 폭발을 하죠. 그런데 그때 나단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은혜입니다. 물론 칼처럼 아프지만 이 칼은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시는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더 깊은 위선과 더 큰 파멸로 가기 전에 진실을 비추어 멈추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단은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사울의 손에서 건졌고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죄의 뿌리는 단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더 무겁게 느껴진 순간 죄는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 가져올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이기 이전에 죄가 가진 파괴력이 가정과 공동체에 번져간다는 경고인 겁니다. 실제로 13장으로 가면 다윗의 집안에서 비극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죄는 개인의 방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문틈을 비집고 흘러가 주변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덮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덮을수록 더 많은 것을 태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13절입니다. 다윗이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짧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의 언어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회개는 말이 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이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기 은혜의 속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자 하나님은 사하셨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남을 수 있지만 죄인의 신분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또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단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은 우리를 찢어 놓으려는 말이 아니라 숨은 곳에서 끌어내어 다시 빛으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의 책망을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이란 포장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이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정직은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책망을 피하지 말고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찔릴 때, 설교를 듣다가 불편할 때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백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다윗은 한동안 덮었습니다. 그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말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미루지 마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그를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돌려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숨음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통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품어 주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숨기고 포장하려 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비추시니 도망가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로 제 영혼을 씻어주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삶의 죄의 흔적이 번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진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그 진실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